단 한 가지 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또한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한 마음으로 또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일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참 들어보면 주님의 그 진리가 쉽고 간단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그것은 정말 이 중동시대,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과 여인들조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기승 부리지 않습니까? 예, 그 이단들은 이 간단하고 쉽고 너무도 당연한 이 진리를 뭔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출난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복잡해서 야, 다른 데 가면 큰일 난다. 이 진리는 사실 이런 것이야. 이러면서 포장을 해서 우리를 때로 현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 안에요. 성경에 사실 저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단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단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여러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것도 그 말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 말씀 너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이 본문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주님이 어떤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본문에 주님 어떠한 비밀한 것이 있습니까? 여쭤볼 때 주님께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본문은 똑같은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보이지 않던 것이 또 보일까? 정말 이 말씀이 파고 파고 또 파도 새롭게 발견되는 보화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저 하나님의 임재연세 목사님과 권면하며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께만 이것을 권면한다면 나쁜 목회자죠. 근데 저도 이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죽을 때까지 저 연습을 할 텐데 이것을 연습하면서 제가 주님께 너무도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저도 때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할 일이 많고 목회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때로 교회와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막 그런 핑계로 이렇게 마음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못하고 막 마음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한 게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새벽에 자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조금 재밌긴 한데 아무튼 새벽에 어제도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이렇게 다이리를 재우고 나서 한 1시, 2시쯤 이제 잠이 들었어요. 다이리 옆에서 자면 단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이리를 재우다가 때로 그 옆에 쓰러져서 자다가 한 5, 6시나 돼서 이렇게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 조용히 있는 그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 조용한 방으로 찾아가서 제가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성경책을 그 맨 위에 올려놓고 또 밑에 제가 연구할 책들을 쌓아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럴 힘조차 없으면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성경책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요? 또는 하나님과 그날에 다 하지 못한 교제가 있다면 또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주님, 이 시간이 너무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너무도 좋습니다.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도 그런 시간에 있으실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와 만나는 시간보다, 그 무엇을 성취하는 시간보다 그 혼자 그 새벽에 깨서 주님과 마주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읽게 하시는 것들을 읽으면서 그 공급받는 시간이 제 일주일의 삶 중에 가장 달콤하고 가장 정말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또 어제 새벽에도 주님,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저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달려오고 있었다면 그 실타래처럼 그 엉킨 실처럼 뭉쳐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때 그것들이 풀어집니다. 관계적으로 아니면 일적으로 아니면은 그 환경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엉킨 실타래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또한 나의 편견으로 그렇게 상해있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을 들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무겁고 답답했던 가슴이 그 아팠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게 풀리면서 이제 마치 누가 연고를 발라주듯이 약을 발라주듯이 정말 목말랐는데 그 시원한 냉수를 이렇게 들이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 사역에 아니면 집안일에 치여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긴장해가지고 이거 늦으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때? 조바심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심장이요. 이렇게 움켜쥐게 돼요. 그러면 제가 때로 그걸 느낍니다. 지금 내 심장이 움츠려 들었구나. 지금 내 오장육부가 내 장기들이 정말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 마음도 편치 못하고 내 장기들도 편치 못하고 모든 게 편치 못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사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몸과 마음과 심장과 내 장기들이 긴장돼 있고 쫓기고 있고 이게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직된 몸과 마음으로 이 환경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자꾸 여유롭게 말이 나가고 이렇게 온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날이 서 있다 그러죠. 날이 서 있고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또 사람들 다 보내고 제자들 다 보내고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너무도 귀했겠구나. 우리도 정말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 나오지 못하고 또는 새벽 예배 또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킨 그 삶의 예배의 시간들 주님과 교제의 시간들을 아마 놓치기 쉬울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개인의 예배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양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꼭 1시간, 2시간이 아니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 10분, 20분이 되어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주의 그 앞으로 존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진 이 무거운 짐들이 너무 버겁고 너무 아파서 내가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잠깐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실언을 했네요. 이런 잘못을 했고 아버지 또한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근데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 자였습니다. 저는 원래 실수가 많고 실언이 많고 잘못이 많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실언했다고 우리가 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갈급함으로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 가운데서 그 바쁘고 바쁜 시간 중에서 단 10분이라도 정말 여러분이요 원할 때 정말 여러분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애인 만난 것보다 그 신랑 신부 만난 것보다 그 오래된 친구 만난 것보다 훨씬 반갑고 훨씬 기쁜 여러분의 정말 정말 방정된 것 같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도 흡족하게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르다도 아마 그런 처음에는 그런 갈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예,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또한 음식 차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 또 막 친척들 온다고, 또 가족들 이제 또 명절인데 뭐라도 해먹여야지 이러면서 아마 다들 안팎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도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의도였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예. 이제 마리아라는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마르다를 통해서 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 한번 서보세요.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에 또는 이 교회에 방문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귀빈이 오셨어요. 귀빈이 오셨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저기 잠깐 책 좀 읽고 계세요. 예수님, TV 이거 2% 진짜 재밌어요. 이거 잠깐만 보고 계세요. 제가 맛있게 음식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귀빈이 오시면요. 보통 한 사람 이상을 붙입니다. 왜? 그 귀빈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적하게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동무로 또 그 손님을 이렇게 손님에 대한 예로서 이렇게 붙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이 교회 목회자들도 어디를 갈 때 혼자 안 가고요. 이 막 장로님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의도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요. 장로님들이요. 이 무슨 군단처럼 12군단처럼 이렇게 예수님 모시듯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또 회장들 어떻습니까? 사장님들 어때요? 옆에 딱 비서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여러분 그 예수님 그 귀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예, 집안에 누가 오시면 누구는 밥상을 차리고 누구는 차를 준비하고 다가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 발치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손님 접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그냥 예수님에게 반해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을 좀 듣자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서 또 예수님 적적하지 않도록 그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말씀 그냥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적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글을 몰라서 적지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했겠죠. 너무 그 말씀이 귀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그 집에 모셔드렸지만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여러분 여자의 신분으로 여자라는 그 성별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적힌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도 여성들이 물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여건이 많이 좋아졌죠. 이때는 여자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신자, 야만인, 이방인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 이런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해주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잘해줬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적이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이를 사람 취급해주고 또한 이 마르다라는 여인과 그 가정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주 대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총애를 받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과 너무 편해진 게 저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도 너무 편해진 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 주일 예배,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 단에 서지만 이 주일 예배와 예배들을 이렇게 섬기는 또 입장으로 서지만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1, 2년 해본 것도 아닌데도 늘 두렵고 떨려요. 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지금 이상한 신호가 지금 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주님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이 주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동생의 도움도 없이 이 많은 일들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시냐고 지금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자기 아래에 둡니다. 그를 명하사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명령하세요. 마리아에게 명령하세요. 마르다가 상관이 되고 예수님은 그 아래는 마리아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명령을 내립니다. 마리아에게 명령하세요. 뭐를 명령하세요?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와.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오늘 잔치는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 식사 대접은 그냥 없었던 게 훨씬 낫습니다.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오명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는 여러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로요? 바쁜 여자, 분주한 여자, 분주해서 예수님을 질타한 여자로 이 마르다는 정말 존귀한 여자에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그 가정을 이끌었던 그 살림꾼,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앞장섰던 그 살림꾼에서 여기에 이렇게 살짝 오점을 남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마르다, 가장 귀중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쁜 일에 빠져서 그 주님을 잊어버렸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를 미워해서 이 누가라는 저자가 마르다를 미워해서 여기다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요, 큰 희생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할 실수를 지금 마르다가 대신 매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때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명하기를 누가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꾸짖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듣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라. 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전도사 때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도 때로 목회자로부터 때로는 가정에서도 막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그를 본보기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보기는요, 믿음이 큰 자를 본보기로 할까요? 믿음이 적은 자를 본보기로 할까요? 믿음이 적은 자는요, 본보기 삼으면요 그냥 삐져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삐져서 맨날 아빠는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맨날 엄마는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러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요 그냥 삐져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큰 자들, 장성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듣고 있어요. 듣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네. 우리 장녀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쵸? 다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본보기를 삼아서 그 차남 차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함께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요, 지금 그 믿음의 장성한 자로서 저는 그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를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르다를 보면서 배웁니다. 아, 이러지 말아야지. 아, 내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도 잘 빼앗깁니다. 사람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마음을 너무 잘 빼앗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쉽게 알려주신 겁니다. 마음을 너무도 빼앗기기 쉽고 여기다 마음을 두면 이거는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진리를 너무 쉽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은 우리가 너무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럼 여러분 이 몇 가지는 무시하시고요. 예. 어떤 데서는 이 몇 가지가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무시하시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면요. 그 한 가지를 정말 귀중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이 마르다의 처음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대접만 남았어요. 음식 대접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밉고 마리아도 밉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우리 사업장이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걸 깨달았어요. 추석 명절에 이렇게 청년들과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한 목적이 저는 우리 청년들 좀 이게 멀리 가지도 못하고 좀 재밌게 한번 놀아주자 이런 게 있어서 그전부터 이번 추석에는 남아있는 청년들과 꼭 윷놀이를 해야지 재밌게 윷놀이를 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 윷놀이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뭘 생각해야 돼요? 재밌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윷놀이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됐어요. 근데 제 생각은 오로지 재밌게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재밌게 놀아줘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장 떼고 막 재밌게 놀아줬어요. 막 농담도 해가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찝찝한 거예요. 분명히 재밌게 놀고 배꼽이 빠지게 서로 웃고 즐기고 했는데 집에 왔는데 그렇게 찝찝한 거예요. 그냥 나는 윷놀이 하지 말걸. 나는 우리 청년들 재밌게 놀아주려고 괜히 농담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괜히 기분이 찝찝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괜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것도 같고 괜히 내가 실수한 것도 같고 이러면서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 놀 때 나는 다음엔 빠져야 되겠다. 또 괜히 노는데 또 놀아주는데 또 집중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것을 올려드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찝찝하죠? 왜 이렇게 깨림직하죠?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너가 그 윷놀이를 하면서 그 놀아주는데 너가 정신이 팔려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곳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제가 잊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재밌게 놀아줘야지. 그러니까 기쁨을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해버린 거예요. 그 처음 목적은 뭐였어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마음으로 그걸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놀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단순히 이런 일이겠습니까? 이거 말고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너무도 많은 실수와 너무도 많은 그러한 제 마음에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또 혼자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단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 할 때 뭐 좀 잠깐 주님 잊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노는 순간에도, 밥 먹는 순간에도 정말 주님을 잊으면 별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제가 여러분의 그 책을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 책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의 기쁨을 느꼈어요. 저도 벌써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오면서 저도 어느샌가 막 천국 같은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기쁘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막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주님과 만나던 그 기쁨이요. 어느 순간 좀 퇴색돼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그것들이 또한 깊어지는 또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면서 나갈 때 이 주님께서 이 책을 읽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정말 엄청난 기쁨이 다시 한번 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정말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과 또한 시편의 말씀, 정말 그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한 말한 그 율법이 말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것들이요 결국 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로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 사랑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승리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계명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많은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성경 안 읽어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몇 독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남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밖에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 말씀 잘 모르는데, 나 말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7편에 4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동하는 교회예요. 왜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 거룩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격은 뭐예요? 공적 예배가 회방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격은 우리의 개인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공적 예배를 막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죽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못하게 해? 우리의 예배를 막아? 그렇다면 난 더 강력한 개인 예배를 드리겠어. 난 더 강력한 가정 예배를 살리겠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신호탄 같은 거라니까요. 우리 세대 또한 다음 세대에요 교회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벌써 난리지 않습니까? 열방이 여러분 난리입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열방이 지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내가 사업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내가 또는 정말 알바로 내가 종업원으로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눈을 반짝이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로렌스 형제가 40년 동안 주방 일을 하면서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 주님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간증이 나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아니 교회 문을 닫았는데 희망찬 교회는 믿음이 더 강해지네? 갑절의 믿음이 되네? 야 그냥 교회 문을 열어야 되겠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